이 과거 왕정 시대를 보면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권력과 영예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그 나라의 법이었어요. 왕에 따라서 그 한 나라가 번영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에 의해서 좌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왕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그 나라와 백성들의 미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왕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왕만 그럴까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셨죠.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셨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이제 외적인 것을 보죠.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고 좋은 집에 살고 그 겉으로는 보여요. 그러나 인생은 그걸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품고 있는 마음의 생각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고 그 삶을 결정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셨는가?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렸습니다. 어떻게 다스렸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잖아요. 또 뭐 그 앞에는 이제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은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 시대는 선지자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면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평안하죠. 그렇게 살면.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사무엘 시대에는 블레셋과 또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없어요. 선지자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그냥 군사들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군사들이 보니까 어떨 때는 지기도 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상대 적군의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공격에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일 한가운데 멋진 한 사람이 백마를 타고 피카피카하게 나오는 거예요. 투구를 쓰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다. 우리도 이렇게 저 나라와 같이 멋진 왕을 세워서 싸우자는 거예요. 왕이 다 지휘를 하고 하면은 뭐 어떤 전쟁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왕이 없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뭔 왕이 필요하냐. 그래도 막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아,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다. 내 왕됨을 그들이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 한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라. 하나님 허락을 하십니다. 그때 첫 번째로 왕으로 세움받은 인물이 초대왕 사울입니다. 원래 이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인물이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준수했습니다. 모든 사람보다도 더 준수한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리고 또 사울은 키가 커요. 장대 같았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이여, 당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도망갔을 것 같아요?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는지 이유가 있겠죠? 그가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님,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서 베냐민이 땅을 차지하는데요, 예루살렘 위쪽으로 해가 약간 그 중간 정도인데 땅이 진짜 조그마한 땅만 분배를 받아요. 우리는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 우리 집안은 가장 힘이 없습니다.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가족들입니다. 그 중에 내가 어떻겠습니까? 볼품도 없습니다. 저는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라 그래서 빨리 와. 봤더니요, 왕을 세우려고 기름을 부으려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는데 사울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숨어버린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줍니다. 저 진보다리 속에 끼어들어가 있으니까 찾아와라. 이게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왕을 원했어요? 왕 안 되려고 도망갔어요? 도망간 거예요. 왜? 자기는 너무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원래 사울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기름을 붓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크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가지고 사울왕 만세, 사울왕 만세 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과 사무엘에게 경고를 합니다. 당신들 왕과 함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만약 너희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너희들은 왕과 함께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왕은 그 자리가 최고의 높은 자리이지만 또 하나 뭐예요? 위험한 자리예요. 뭐가 위험하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왕이 오르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몇 세였느냐? 40세에 왕이 오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어요. 왕이 오른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블레셋과 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위급한 상황에 놓입니다. 막 대군들이 몰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아주 그냥 그 나라가 망할 위기에 놓입니다. 근데 왕이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출발해야 돼요. 전쟁 앞에서 왕이 기다립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곧 온다고. 근데 약속한 시간에 오질 않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사울 왕이 비정상적인 길로 가는 거예요. 삐뚤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람들 모아놓고요, 소를 잡아가지고, 야,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 내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집행을 해요. 야, 그리고 싸우러 가자. 그 제사가 끝난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데 제사 다 끝나버린 거예요. 왕이 알아서 다 제사를 다
지내버리고 말한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어떻게 왕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망령되고 헛된 일을 행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뭐죠? 왕의 지금 문제가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전쟁에 이길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왕이니까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몇 년 지났으라고요? 왕이 되어 2년 지난 후에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왕이 자리에 오르기 전에는 뭐예요? 아주 겸손했어요. 준수했어요. 왕의 자리에 올라서 2년이 지나니까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도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주의를 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과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해주실 텐데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진멸. 그리고 특히 기억해야 될 것은 거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 소유를 남기지 말아라. 다 진멸해라. 한 개도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요, 아말렉 왕 아각이라는 왕을 생포해서 데려와요. 자, 진멸했어요? 살려서 데려왔어요? 그럼 왜 살려서 데려왔을 것 같아요? 자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포로로 왕이 끌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백성들 앞에서 이제 전쟁의 승리의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왕이 아각 왕을 갖다가 무릎을 꿇어놓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먹으로 한 대 쥐어박으면서 요 놈이 우리를 괴롭힌 아말렉 왕이야. 그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보면 와 하면 누구 이름이 영광을 받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왕이야. 자기 이름 높이기 위해서 생포해가지고는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또 하나는 뭐예요? 거기에 가장 값진 양과 소는 남깁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하고 그걸 또 가지고 와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싸움에서 이긴 줄로 착각하고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 이름을 거기 세우는 거죠. 내가 싸워서 아말렉의 왕을 이기고 내가 싸워 이겼다. 그리고 거기에다 기념비를 해가 자기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사울 왕이 이겼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누가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죠? 하나님이시죠. 사울이 이 정도로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주 그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자기 이름 남기면 안 돼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물론 후손들이 그분의 훌륭한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뭐 기념관도 세울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하면 안 되죠. 자기가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기록해서 기념한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기념하고 공로하고 감사하고 그건 상관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자기 이름 내세우는 거. 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왕이. 그것도 그 전쟁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자기가 이겼다고 착각한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시험되는 이유가 어디인 줄 아세요? 자기 이름 때문이에요. 자기 이름 빠지면 싫어하고 시험 들고, 자기 이름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 이름 높여주지 않으면 안 해버려요.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자기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이 지나니까 변질되면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떨까요? 망해가는 길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중심에 드는 다윗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어서 사울 대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죠. 이새의 아들 8명 중에 막내인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제2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에게 기름 붓고 난 이후에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블레셋의 장군 하나를 앞세운 거예요. 그게 골리앗이에요. 키가 그냥 삼척 같은 키예요. 3m 가까이 되는 키예요. 그가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나가 싸울 수가 없어요. 당연히 낼 수가 없어요. 왕과 함께 백성들이 전부 다 모여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골짜기 들어가 숨어가지고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곳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을 면회하러 온 거예요. 젊은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결국은 싸우러 나갑니다. 평소 때 양을 지킬 때 사용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 싸웁니다.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이 골리앗이 이마에 정통으로 맞춰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여러분, 물맷돌 가지고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싸우러 갈 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칼과 창으로 나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처음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영광도 받고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자기 이름으로 행한 것은 결국 헛된 거예요. 다 사라져요. 임금의 이름도 사라져요. 왕의 이름도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영원해요. 하늘나라까지 상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싸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목회자 입장에서는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겼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그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 일어난 이야기예요. 자, 다윗이 사울과 함께 싸워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막 백성들이 일어나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환영을 하는데 여인들이요, 앞에 나서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장구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야, 우리가 정말 승리했다. 그러고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 가사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사울 왕은 1000명을 죽이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만세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사울 왕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니, 나는 1000명? 다윗은 10,000명? 딱 그 숫자가 머리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다윗은 왕보다 몇 명을 더 죽였다는 거예요. 이제 숫자적으로 봤을 때. 1000명하고 10,000명은 몇 배죠? 10배잖아요. 이 말이 다른 말은 뭐예요? 다윗이 싸워 이겼다는 의미예요. 근데 거기다 뭐예요? 그래도 왕 체면이 있으니까 여인들이 왕 빼버리면은 또 지금 이렇게 해도 열받는데 그 왕의 이름을 그래도 세워주자 그래서 1000명이라 한 거예요. 실제로는 다윗이 싸워 이긴 거잖아요. 딱 그 숫자에 뭐예요? 사울이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불쾌해진 거예요. 그러면 분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똑같이 칭찬하면 좋은데 저 집사님보다는 이 집사님이 더 잘했어요. 진짜 잘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목사님 맞아요. 저 집사님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속으로 열 좀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사울 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괜히 속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이 뭐죠?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배가 아파요. 왜 아프죠? 어떤 사람은 그걸 좋게 해석을 했다고 참 재밌더라고요. 이거 해석을 아주 좋은 쪽으로 했더라고요. 배가 아픈 게 정상이라고 이렇게 좋은 면으로 해석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괜히 뭐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남이 잘하면. 그리고 뭐예요? 그걸 꼬투리를 잡아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이게. 아니 여러분 사촌이 땅을 샀으면 내가 박수 쳐주면 그래도 칼국수로 얻어먹잖아요. 뭐 좋은 일이죠. 그럼 사촌이 망하면은 나도 손해볼 수 있어요. 자꾸 와가지고 돈 빌려달라 그러면 얼마나 귀찮아요. 사촌도 잘 되는 게 나에게도 좋죠. 근데 이 사울이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사울이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다윗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겼어요. 생명을 내놓고 싸운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러면 왕도 살고 지금 군인들도 살고 나라가 산 거예요. 죽음에서 살려준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울이 진짜 제정신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기가 타고 간 백마에 다윗을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꽃이 작고 그리고 입성하면서 백성들이여 이 싸우면 다윗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고 왔습니다. 다윗 만세, 다윗 완세 하고 사울이 해야 맞아요. 다윗이 자기 생명 바쳐서 싸워 이긴 거잖아요. 온 나라가 이긴 거잖아요. 그랬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백성들이 어떻게 노래할 것 같아요? 우리 사울 왕이 최고라는 거죠. 인기 올라갈 거잖아요. 오히려 인정받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왕이. 오늘 우리 모습일지도 몰라요. 남이 좀 잘 되고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 박수 쳐주고 집사님 정말 집사님 볼 때마다 제가 힘이 나요. 집사님이 제 신앙의 본이에요. 모델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닐까요? 그게 바른 생각 아닐까요? 이거는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정치판 보세요. 저는 여러분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고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 일도요 같습니다. 서로가 좋은 마음을 가져주고요 바른 생각을 하면요 이 나라는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남 잘하면은 죽이려고 해요. 이게 사울의 생각이고 오늘 인간이 가진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이때부터 뭐예요? 사울은 몰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망하는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울이 망하고 그 집안이 몰락한 이유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교만한 생각 때문이에요.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어요. 제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정상적이었어요. 왜? 우리 베냐민 지파 제일 작죠. 우리 집안 진짜 미약하고 볼품도 없죠. 그게 자신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어때요 여러분? 너무 대단하십니까? 여러분 그게요 차이가요 진짜 머리털 하나 차이예요.
별거 아니에요. 인생 무너지면요,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된 겁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좀 괜찮고 살만하면 어때요?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울도 왕이 되어서 2년 되니까요,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내가 왕이다 이거죠. 교만하니까 어때요?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큰 소리 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고, 그게 어떻게 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월권행위까지 하잖아요. 왕이 해서 안 될 번제까지도 월권하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나 세계 역사를 보면요, 왕들이 망해가고 몰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월권이에요. 무법이에요.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이 되면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왕위에 오르게 되면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 한번 완장 한번 차봐요. 여러분 정말 사업이 잘 돼가지고 재벌 한번 돼봐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허파에 바람 들어갑니다. 내가 했다 이거죠. 이게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것이. 처음에 하나님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겸손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변질돼요. 좀 괜찮으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좀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명령 어기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몰락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요, 이 사울이 그런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번제하고 했을 때 찾아가 한 말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당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근데 어찌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게 하여 여호와께 악을 행했습니까? 아니, 당신 전에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죠. 교만했다는 내용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망하는 거의 첫 번째가 뭐냐? 교만에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뭐예요? 존경을 받는 거예요.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집니다. 누가 낮추실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낮추시듯 낮추십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어때요? 영예를 주십니다. 하나님.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교만하시렵니까? 겸손하시렵니까? 원래 우리 겸손하죠.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생각이 하나님 앞에 가진 정상적인 생각.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원래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15장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아시잖아요.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았다고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힘이 있어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 은혜 없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요, 겸손한 건 그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망해가는 길이에요. 그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그 잘못된 거예요. 계속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울이 몰락의 길을 가요? 불쾌한 생각이에요. 마음이 불쾌해진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 노래 가사가 사울은 1000명, 다윗은 10,000명. 아니 왜 다윗은 나보다 10배가 많냐? 10배가 아니라 여러분 억만 배가 많죠. 다윗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근데 뭐가 불쾌해요, 마음이. 아, 그래도 여인들이 그래도 거기 나 이름 넣어서 야, 그래도 왕이 수천 명은 죽었다고 하네. 그거 감사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다윗은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감사해야죠. 왕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스스로 불행이 지금 망하는 줄 아세요?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사울이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을 주목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 주목이라는 말이 뭐냐면 질투심을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다윗을 바라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 이제 너 이놈 죽여버릴 거야 하고 마음속에 질투했다,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럼 자기 정신이 혼란해져요. 그리고 악한 데 빠집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는요,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다. 왜 싸워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이에요. 괜히 꼬투리 잡아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버려야 돼요? 내가 죽어요. 내가 망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무고한 사람들도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 버려야 돼요. 그 버리라 그러잖아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 마음에 간직을 하죠. 품죠. 그럼 여러분들이 죽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왜 여러분 사울이 몰락했을까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불쾌한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이게 발전이 되느냐 하면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 보면서 무시하죠. 시기하죠. 질투하죠. 그러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울이 왕이에요, 지금. 내가 왕이야. 교만할 대로 교만해졌어요. 근데 그 여인의 노래 가사를 듣고는 불쾌한 거예요. 마음이 막 질투심이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악령이 그를 지배했다고 나와요. 그 지배한 게 뭐예요?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병이 무섭죠? 근데 여러분 암은요 자기만 죽으면 돼요. 이 질투심은요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여요. 무섭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 사울이요 악한지 이 다윗을 자기 손으로는 못 죽여요. 왜?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잖아요. 자기도 입으로는 존경해요. 근데 얼마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죽이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죽이려고 하느냐 음모를 꾸밉니다. 자기가. 자기 그 딸이 둘이 있어요. 큰 딸이 메랍이고 둘째가 미갈이에요.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딸들을 다윗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첫째 딸이잖아요. 메랍입니다. 그 메랍을 불러가지고 다윗하고 결혼해. 그리고 다윗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무산돼 버려요. 근데 둘째 딸이 미갈이잖아요. 근데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식이 왕에게 들려온 거예요. 됐다 이제. 이 미갈을 통해서 올무를 낳아서 이놈 목을 졸라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왕이 딸들을 통해서 그 질투하고 있는 다윗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는 안 죽인다 이거죠. 남의 손을 통해 죽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미갈을 너에게 아내로 줄 테니까 너 조건이 하나 있어. 시험 하나 쳐야 돼. 그러면서 시험을 제시한 게 뭐냐? 블레셋 나라에 가가지고 남자 성기 표피를 100개를 잘라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블레셋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가가지고 그걸 잘라와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블레셋 손에 죽게 만들려고 미갈을 세워가지고 그런 수작을 부린 거예요. 사울이 왕이. 다윗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장군 중에 장군입니다. 블레셋 가가지고요 200명을 살해하고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이려고 했는데 살아와가지고는 딸까지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요 그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아들을 불러가 또 계략을 꾸밉니다. 야, 저 다윗처럼 죽여버려야 된다. 네가 이렇게 해서 죽여. 그랬더니 또 요나단은요 아버지보다도요 다윗을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정보를 주는 거야. 아버지가 지금 누구 통해가지고 너 잡으러 가니까 도망가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요나단이 여러분 대단합니다. 꼭 여러분들 한번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18장부터 쭉 읽으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요. 요나단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이러면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랑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지금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악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를 향해서요. 큰 소리 칩니다. 아버지 지금 죽으려고 한장했습니까? 이 악한 일을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이 일을 합니까? 이게 되는 일입니까? 아버지를 향해서요 삿대질 하면서 대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나단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칩니다. 참, 여러분 대단하죠. 이게 지금 여러분 이 그 사무엘상 1장부터 31장까지예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요 1장부터 7장이에요. 사무엘이 태어나고 엘리 제사장 해가지고 7장까지 이제 이야기되다가 8장에 왕을 구하니까 8장부터 해가지고 31장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이 왕이 돼서 어떻게 몰락했는가에 대한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게 사무엘상의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은요 사울이 10년 동안을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죽고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시험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부터 16절의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다윗이 백성과 함께 지냈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였다고 나옵니다. 다윗은 제2대 왕이지만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최강의 나라를 세우고 40년 동안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사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다윗도 떠났어요. 자기가 할 것처럼 해가지고 싸웠는데요. 패망합니다. 그 아들들과 사울이 그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블레셋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사울 왕의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지고 가서요. 그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 사이 그 중간 그 경계 지역에 있는 벳산이라는 곳에 성벽에다 못을 박습니다. 시체를. 그리고 성벽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그게 사울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해지면, 생각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가망성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합니다.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적인 생각, 자기 생각에 빠져 살면 망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산다는 거예요. 자기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육신의 생각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사울이 그랬죠? 또 하려고 해도 못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 절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빗나가잖아요. 말씀을 빗나가는 게 죄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기차가 레일을 가야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지, 레일을 벗어나 버리면 뭐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라면 생각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전에는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늘의 것을 찾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땅의 것을 다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기준은 뭐예요? 비교해보면 딱 나타나잖아요. 오늘 여러분 사울 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상적인 지금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정상적인 게 뭐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인생 바뀌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말씀의 생각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윗같이 존경받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생각에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하는 일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